사람들이 세리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죠. 네가 메시아가 맞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가 맞고 엘리야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줘도 지금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달라요. 원래는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간이 틀려져 버렸어요. 왜곡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 증언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29절에 이튿날이라고 그랬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에 넘어가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6일이에요. 이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재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되었죠. 예수님 재창조 또한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사역을 6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창세기 때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재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는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창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시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창세기의 창조, 빛 대신 예수로 시작해서 하늘의 안식을 설명하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주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면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재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결국 누구란 이야기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증언이죠.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금방 유대인들 같으면 딱 뭐가 떠오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게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건 다 죽일 수 있는데 첫째만 다 죽여요. 그 말은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다 죽인다는 이야기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 그러는 거죠. 이월 하듯이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여야 되지만 심판해야 되지만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떤 집만? 피 바른 집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어떤 원리냐면 죄 없는 양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는 원리예요. 그렇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양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없는 메시아가 와서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표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지금 세례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좀 예수님과 그 유월절 사건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고 간다라고 한 이야기가 아이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이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은 지고 간다,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이로는 제거한다, 치운다. 뭐가 물건이 있어요. 그걸 다니는데 걸림돌이 되죠. 치우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제상지를 지고 간단 말은 우리 앞에서 제거해낸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죄를 치우신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다. 치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뭐 이렇게 하죠. 그 없이 하소서가 아이로예요. 같은 단어를 썼지만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희한하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치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치우라.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제거해라. 우리는 예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개가 대조를 딱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앞에서 치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육신적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벌써 알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늦게 태어났고 또 이종사촌간이죠.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세례 베푸는 것은 결국 그 세례를 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모르나요? 31절에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 말은 육신적으로 몰랐다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모를 수가 없죠. 육촌간이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본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누구 말대로 마리아가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키울 때 볼기장을 한 대도 안 때렸을까요? 때렸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볼기장 맞는 것도 보고 자랐고, 이 마리아가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자란 거예요. 왜냐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뭘 몰랐다는 이야기죠? 이 예수가 내 사촌 동생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몰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사실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 볼기장 맞는 것도 봤고, 요거도 먹는 것도 봤고, 개구장이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겠죠. 내 사촌 동생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해. 너무 어처구니 없죠. 사실은
그래서 고향에서 자기 동네에서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예수 잘 아는데 뭐 옛날에 내한테 꿀밤 받고 했던 그 예수. 근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가장 늦게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들, 육신적인 친동생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이 지금 사도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 말고, 그 야고보는 빨리 순교했고요.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스를 쓴 사람. 그 다음에 유다스를 쓴 사람 유다. 다 육신적인 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엄마는 믿었지만, 왜냐면 자기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지만 동생들은 안 믿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끝까지 안 믿다가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우리 1장 5절 또 1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비췄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제 빛이 비췄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그러면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게 되었는가? 그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믿어졌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일단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계시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세례 요한에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알게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죠.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시를 주셨다 했죠. 1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32절 보세요. 32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세례 요한 자신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듭났고 거듭나서 부르셨고 부르셔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파송되어 가는 거죠.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도 그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세례 요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는 이걸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는 거죠. 성령이 자신에게 역사했으니까. 그게 눈이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는 눈을 이제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고, 또 음성도 들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들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졌단 말이에요. 있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사촌 동생인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몰랐다. 그렇죠. 30절에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는 몰랐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또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가운데 알아듣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오전 메시지하고 연계가 되죠.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우리가 하는 합당한 자를 찾는 전도, 우리가 하는 전하는 복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고,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뭐냐면 육신적인 도움을 얻으러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게 상식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알아듣는 자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진행하는데 준비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죠. 우리도 좀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보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듣는 자가 생겨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로 두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 표현. 왜 그렇게 쓸까요? 똑같이 설명했는데 한 사람은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특별한 메시지를 해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는데 믿어지는 날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메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희한하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을 왜 주시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구약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들고 있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성경을 붙잡는 거라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곡해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 잘못 들어와 있는 메시아관,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부강케 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메시아가 싹 들어와 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생각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32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라죠.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33절에 중간부에 보거든 그렇죠.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됐죠. 34절에 내가 보고 이렇게 돼 있죠. 보고. 36절에도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42절에도 보시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이 본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주의 깊게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본질을 딱 깨달아 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못 봤어요. 그럼 어느 날 보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에 집중하는 눈을 가졌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복음을 계속 바라보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례요한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단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자, 그 자가 세상에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자, 가장 위대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천국은 누가 있죠? 누구만 있죠? 최소로 최고 낮은 수준이, 천국에서의 최고 낮은 수준이 누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보는 자가 다 가는 데가 천국이거든.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다 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를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 세례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증언하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 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번에 선포했던 것처럼, 어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야. 요 제자 두 명이 누굴까? 요 한 사람은 나와 있죠. 40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몰라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이 성경은 지금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사도 요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에요. 자기의 제자지만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부흥도 필요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진짜로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가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이제 안드레와 모르긴 해도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께 제자 둘이가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야 더 정확할까요? 이거 뭐라고 물었냐면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게 뭘 원하냐 이 말인데 이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 묻는 게 맞아요? 누구를 찾냐? 라고 묻는 게 맞죠. 왔는데 누구를 찾냐? 나를 찾는 거야? 누구를 찾아? 이렇게 묻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막바로 그 마음 상태를 아는 거죠. 왜 왔는지를. 그래서 내게 온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뭘 원해? 이렇게 바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이제 막바로 이게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저희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전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어느 지역에 계세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좀 있는 거지. 당장 뭐라 하기 힘들죠. 아직 지금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제자 안드레, 그리고 이름 없는 이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치고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지만 실제로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라고 묻죠. 랍비여.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분을 그냥 랍비 정도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굳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기들 앞에서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선생 정도예요. 자기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받으려고 온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 신앙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선생 취급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좀 배우고 아직까지 이들의 눈은 그리스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어느 순간 형제였던 예수가 어느 순간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전혀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있었죠. 아직까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도움을 좀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와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와보라고 하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가 1장 앞부분에 14절 이야기할 때 거한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거한다는 이야기는 뭐였죠?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는 사건, 눈이 열리는 사건이죠. 그것도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는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서 계속 눈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장막을 딱 쳐줬거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라고 벌써 나왔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는 딴 데 있었겠죠. 그래서 안드레가 와서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은 전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드레가 오더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친절하게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정확하게 베드로를 깨뚫어 보는 거죠. 그 본질을 딱 깨뚫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죠. 작은 돌. 시몬이라는 뜻이 작은 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 그러나 이제 네가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기록해 주고 있지만,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시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반석이 된 거예요. 게바가 된 거죠. 작은 돌이었던, 아무 가치 없던 베드로가 이제는 반석과 같은, 그게 베드로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조약돌, 작은 돌과 같은 그렇게 큰 의미 없는 돌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반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인생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안에 계속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내가 발견되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죠? 재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시몬, 깨어진 형상 시몬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면서 이걸 통과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재창조하고 계신 일인 것이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시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이튿날, 사흘날 이런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재창조를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세리요한이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언했는데 원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세리요한이 어느 날 어떤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봤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리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기를 따랐던 제자가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는 안드레, 또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까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되는 재창조일이 벌어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수를 듣고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나를 붙잡고 사로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